예, 안녕하세요. 오순절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저자이기도 한 김신호 박사입니다. 1교시에서는 첫 번째 이제 강의에서는 초대교회의 이제 성령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세교회와 종교개혁기 동안의 성령의 그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첫 번째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연결된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이제 그 성령의 운동이 이제 멈추지 않고 역사적으로 지속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물들 중심으로 강의가 또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세교회의 성령 운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듣는 이름들도 이렇게 많이 나올 거고, 그러나 또 조금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이름이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중세교회의 성령운동, 오늘 첫 번째 이제 인물로 이제 베네딕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방교회에 있어서 이 수도원, 그래서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수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도원의 이제 규율, 룰을 만들어 가지고 수도원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고 하루 일과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책 룰이라는 그 책이 오늘날에도 그 많은 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 베네딕트가 쓴 이 수도원을 운영하는 규칙, 그리고 또 하루를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그런 규율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베네딕트의 책을 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세인트,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불리는 그런 사람들, 참 성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얼굴 주위로 이렇게 태가 이렇게 동그란 태가 이렇게 보통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왼쪽 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제 예수님이 보이죠. 그래서 늘 이 이제 그림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 베네딕트는 항상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늘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산에 이제 건물이 보이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던 개인 그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사막에 가서 혼자서 이제 동굴 같은 거를 발견하고 이제 거기서 혼자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일대일의 이제 교제를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베네딕트 이분은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도사들이 모여서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또 모여서 생활을 하고 저녁에도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왼쪽 그 밑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이 장면은 결국은 수도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일과가 바로 하나님과 일대일의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그림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수도사들의 영성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네딕트의 여러 가지 기록들에 보면은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인물들을 제가 이제 언급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뭐 어떤 일을 했다,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 등등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중세교회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인물들도 제가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담으로 저도 한때 한 6개월 정도를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루에 한 10시간 기도하기 아예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저녁 식사 이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침 해 뜰 때까지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몇 개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6개월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그 성령의 미세한 음성이 이렇게 들릴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수도사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그렇게 하지 않았겠, 몇십 년 동안을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뭐, 저의 비할 바 되지 않는 엄청난 그런, 능력이, 예, 그리고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수도성에 사철을 놓고 이제 기도하자 살아났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제 수도원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짓는 과정 가운데에 공사가 진행되면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기죠.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수도사가. 그랬더니 이 베네딕트가 그 죽은 수도승에 사찰을 넣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그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고요. 병자를 고치고 정신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베네딕트, 우리가 이제, 규를 쓴 수도원,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베네딕트 굉장히 많은 그 삶을 통해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운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면들만 일단 집중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첫 번째 교양, 물론 뭐, 베드로가 제1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로마 교황이었다라고 이제 보통 로마 가톨릭교에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황이라는 뭐 감독이라는 말로 이렇게 오히려 많이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교황 이 제도가 이제 확립이 어느 정도 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교황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더 그레이트라는 말이 왜 붙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일반 뭐 누구 왕 뭐 이러다가 갑자기 황제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황 중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로마 감독의 그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숱한 감독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교황이라는 칭호를 붙이기 아깝지 않는 그런 이제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 중세교회 역사를 통해서, 중세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본 성령운동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 이분들이 수도사입니다. 수도사.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사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등지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뭐, 적게는 뭐 7번, 많게는 12번 정도 하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당한 노동,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노동도 이제 수도원에 이제, 반드시 이제 해야 될 일, 업무 중에 그렇게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본인들만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방문객들이 왔을 때 이제 접대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노동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교회 때의 대부분의 제가 오늘 언급해드릴 인물들이 이 수도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거든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실행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 운동을 대변했던 대표적인 중세교회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제 수도성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엄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고리 교황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인, 세인트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세인트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베너딕트라는 말도 하지만은 세인트 베너딕트라고 이제 세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성인이라는 거죠. 성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레고리 교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인트 성인된 표식은 기적을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둥병을 고쳐야 된다. 요즘은 이제 한센병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예언하는 능력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누구에게 과연 세인트라는 그 단어, 그 칭호를 갖다가 부여할 수 있느냐? 그 칭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기적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 고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또한 이제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능력 등등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세인트라고 칭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여기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교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주 금빛 나는 좋은 옷을 이렇게 입게 됩니다. 교황으로 이제 즉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옆에 이제 비둘기가 있죠. 흔히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비둘기는 뭐에 대한 그 표징이냐면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그런 표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계시고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한 마리 내려옵니다. 그 비둘기가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성령의 임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고리 교황을 이렇게 나타내는 잘 표현한 그런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제 표징이 이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그 비잔틴 수도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교회가 이제 중세교회 때에 또 이렇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서방교회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교회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서방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라틴어를 이제 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교회라는 것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그 동쪽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러시아 정교회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메온은 서방교회 소속이 아니고 동방교회 소속이었던 수도사입니다. 수도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메온 수도사가 서 있는데 그 옷 주변에 뭐가 그냥 이게 좁깃좁깃하게 올라 있는 게 있죠. 이 빛입니다. 빛. 온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 위를 역시 쳐다보면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하고 늘 어떻게 보면 이 장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시메온의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과 대항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표식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메온 수도사는 이제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도사들이 물론 특별히 우리보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했고 거룩한 분들이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만 이렇게 1대1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마음의 작정을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은 저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메온 수도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조금 전에 이제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두 분은 서방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동방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서방교회나 동방교회나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비록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긴 하지만은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그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든 간에 지역에 관계없이 시대에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메온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서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축사라는 것은 이제 귀신을 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한국어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능력을 보고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메온, 우리 수도사도 이런 이제 능력을 행했고 성령의 운동의 한 흐름을 어떻게 보면은 이은 그런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에 잠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버나드 오브 크레어백스라고 해서, 이분도 이제 시토의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그림을 보겠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죠, 그죠? 이제 중세시대의 이후에 보면 이제 탁발 수도사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탁발 수도사라는 것은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잠옷이자, 옷 한 벌, 겉옷을 이제 이렇게 입고 다니면, 이 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고 다니는 이유가 밤에 익어가지고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그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도사들을 다시 한번 이 그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에서 성공했던 분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닐까나 다를까나 한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 늘 이 한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못밖에 보지 못하는가 하면은 물질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시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신 분들을 인생을 보면은 한상 중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신유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계속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행했던 일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장님이 눈을 떴다. 벙어리가 말을 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걸었다. 이제 이런 기적을 또 어떻게 보면은 행했던 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의 삶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과연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이제 번역이 되었나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생각 이외로 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자세히 이렇게 소개한 단권짜리 책들이 번역된 것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서방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고 한 분 한 분의 어떻게 보면은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 본인이 썼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썼을 수도 있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힐데가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 그 수녀 앞에서는 다 수도 사회죠. 남자들이죠. 남자들. 근데 이제 중세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녀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영감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힐데가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수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 베네딕트계 아까 이제 베네딕트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독일 계통의 베네딕트 수녀 원장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힐데가드가 이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뭘 쓰고 있죠. 그건 이제 위에 그런데 이상한 게 뭐 이렇게 약간은 이제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문어 다리 같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문어 다리. 근데 이제 그게 문어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으니까 빨리 그것을 잊어먹기 전에 지금 글로 쓰고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힐데 같은 경우에는 항월경 속의 비전과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로잡힌다라고 하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떨 경우에는 자기 정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이제 본인 정신이 아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옆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항월경이라고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항월경 속에 비전과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환상 본 것들에 대해서 또 기록으로 이렇게 남깁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방언으로 노래했다. 그래서 이 수녀인데도 이제 중세교회사에서도 여전히 안타깝게도 여자분들이 교회의 멤버의 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물론 마찬가지죠.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사제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뭐 개신교 쪽으로 말하면은 이제 목산수를 안 주는 것이죠. 여전히 이제 여자를 무시를 합니다. 중세 시대 때도 여전히 이렇게 무시할 수밖에 이상하게 이제 무시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여자를 남자의 재산으로 여겼던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여성 어떻게 보면 수도사들이 나타나서 교회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심지어 이제 박사라는 그런 이제 칭호까지 받는 그런 이제 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녀들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남자 수도사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영감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분은 이제 요아킴. 가끔 이렇게 성령운동에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언급되는 이제 그런 분인데요. 가장 유명하게 이분이 주장한 거, 그림을 이렇게 보면 3개 서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서클이 어떨 때는 이제 오버랩도 되어 있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것이 뭐 이렇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성부 시대다.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보내서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시대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성육신을 하고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성자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자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난 이후의 시대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대는 자유와 사랑의 이제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표현, 그런 논리를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계하신 분이 바로 이 요아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아킴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본인이 당시에 이제 살고 있었을 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그런 그 첫 번째 시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성령 운동, 특별히 예언을 하는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런 그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은 무엇과 이제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도권 교회, 조직화된 교회, 계급화된 교회와 어떻게 보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우리가 뭐 정부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조직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슈퍼내추럴한 능력이 있다고 가지고 갑자기 대통령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기존에 그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그 좀 슈퍼내추럴한 사람을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아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성령의 시대에 임했다. 이제는 이런 교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 버리니까 기득권을 가졌던 그런 이제 사제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아킴을 또 이단으로 정통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일도 이렇게 요아킴 생애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왈도라고 해서 이렇게 중세교회 때에 어느 정도 개혁적인 그 개혁주의, 우리가 종교개혁이 나중에 이제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틴 루터에 의해서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점화가 되어가지고 전 유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가 열리고 개신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종교개혁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수백 년 전부터 종교개혁적인 발언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바로 이 피터 와일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제가 이제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샘플로 제가 이렇게 영어로 나온 책 제목을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왈도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병자를 위한 신유를 행했고 성령과의 항월교육적인 체험을 강조했고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사들이 했던 일들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예언도 하고 신유도 행하고 항월경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따옴표를 보게 되면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을 신앙 신조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며 환자가 요청했을 때 회복을 위해 기름을 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끊임없이 이런 이제 그 유명한 기독교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이제 성령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일단 봤을 때에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말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건데 은사가 중지되었다든지 더 이상의 어떤 계시는 없다든지 그런 이제 주장들은 일단 교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맞지 않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숱한 인물들이 나와서 은사가 지속이 되고 초대교회 때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그런 이제 기적과 이적들을 늘 어떻게 보면 계승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시는 우리 프란시스
지금 현재 이제 교황 이름도 이 프란시스 이름에서 딴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라고 이제 현재 교황 이름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세인트라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얼굴 주변에 이렇게 둥근 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전까지 나왔던 그림하고 조금 다른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 주변에 짐승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늑대도 한 마리 와서 앉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신기하게도 이분은 자연과도 대화를 했던 분이십니다. 나무 보고도 이야기를 하고 달을 보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찾아왔는데도, 얘야, 이리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그 늑대가 갑자기 그냥 순한 개처럼, 그렇게, 그러기도 하고, 짐승과, 동물과도 어떻게 보면 대화가 가능했던, 동물과도 대화를 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발을 보면 신발 신지 않는 맨발의 수도사. 그래서 맨발, 머리는 이제 이렇게 위를 깎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탁발 수도사. 그래서 맨발의 수도사. 그래서 겉옷 하나.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복장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홈리스처럼 살아가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성경 1등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더라. 예수님의 13번째 이제 사도가 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부자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프란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 성경 구조를 읽던 가운데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레마구나. 레마로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전 재산을 팔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홈리스가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자. 이분이 본래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 사람인데 그럼 프랑스어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어로 말하고 노래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방언의 은사다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일을 예언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말들이죠.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이 프란시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그 아이를 소아마비에 걸려서 팔다리가 뒤틀리는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굽었던 팔다리가 펴졌고 아이는 즉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해서 엄청난 소아마비조차도 고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유의 종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프란시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음에 또 소개시켜 드릴 분이 니콜라스 카바실라스입니다. 참 이 중세교회에 혹은 또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기에 유명한 이 성령 운동을 펼치신 분들을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니까 뭐 이름만 다를 뿐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 할 수 있는 건 이름만 다를 뿐이고 그분들이 하셨던 일들은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뭐 설명이 이제 붙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런 분들이 성령의 그런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방교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언, 예언, 병고침, 귀신을 쫓았다. 그러면서 이 니콜라스 카바실라스가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바로 이런 기적들이죠. 여전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장래일을 예언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로서 질병을 치유하고 있다 해서 이런 이제 기록을 남긴 다운표는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책 내용을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대로 이제 번역해서 할 경우 제가 이렇게 다운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시켜드릴 분은 빈센트 페러입니다. 페러.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아시시 같은 경우에는 프란체스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도미니칸 수도사, 당시 양대 쌍맥을 이뤘던 두 수도사 이야기할 때에 프란체스칸 수도사, 그 다음에 도미니칸 수도사. 이분은 이제 도미니칸 수도사인데, 이분은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 기록에 보면 한 10,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프랑스인, 그리스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헝가리인 등등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라틴어를 설교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문맹률이 엄청나게 이제 높았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라틴어를 알지 못했던 그 프랑스 사람들, 그리스인 뭐 등등이 이 페러가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이것도 이제 듣는 방언의 이제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책 나는 사도행정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계속 외국인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당신 한국말 할 줄 아느냐 물어봤더니 한국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텐데 이거 왜 오느냐라고 물었더니 난 당신이 하는 설교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윤교 목사님이 분명히 한국말로 이렇게 교회에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외국인이 한국말을 거의 모르는 외국인이 한국말로 하는 그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신유, 방언들의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 빈센트 페러 또 이렇게 수도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성령운동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중세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령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의 이제 성령운동에 대해서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 개신교가 왜 일어났냐, 가톨릭교회의 프로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데모하다는 뜻이거든요. 반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엇에 반대한 것일까요? 개신교는 바로 가톨릭교회에 대해서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자 종교개혁의 결과로 결국은 프로테스탄트, 결국은 이제 개신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가톨릭교회, 중세의 가톨릭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은사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수도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가들 같은 경우에는 엔타이 캐톨릭시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교회 무조건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교회가 행했던 은사, 기적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다라고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사중지론을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깔벤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특별히 가톨릭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은 잘못되었고 미신적이고 가짜고 망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닫혀버리는 그런 일이 개신교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칼빙의 생각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기록에는 이렇게 남겼어요. 은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들이 기록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새롭고 특별한 계시나 기적은 불필요하다. 이제 기적이 필요 없다. 우리는 성경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더 이상의 기적은 없다라고 이제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일들을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병으로 죽어가던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르틴 루터의 수제자, 결국은 이제 루트란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신학을 집대성한 멜랑히톤이 있는데, 멜랑히톤이 무슨 이제 기록을 남겼는가 하면 자기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친한 친구이다 오니까 와서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을 이렇게 남기는 건데, 루터가 와서 죽음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나는 훨씬 루터보다도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이런 데 기적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은 끝났다. 더 이상 오늘날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가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갖다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이적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그 이적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앉아있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옆에 이제 저기 약간 뭐 보라색인가요? 빨간색인가요?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제 마귀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황제로부터도 이단 척결을 받고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정죄를 받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독일 영주가 그를 빼돌려 가지고 성에다 숨겼어요. 그러니까 성에서 뭘 하겠습니까?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이제 뭐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나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그 성경을 갖다가 독일 사람들은 헬라어나 그걸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열심히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자꾸 앞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다시 밑에 발을 한번 보십시오. 발을 보면은 신발을 신고 있는 게 아니고 말발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니까 임금병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나가라 해가지고 막 이 마귀를 쫓아내고 결국은 이제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가 우리 알고 계시죠? 그 찬송가를 어떻게 보면은 그가 뭐 이렇게 상상에 의해서 마귀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그가 그것을 지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이제 본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기록으로 남겼고 찬송가로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마틴 루터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비어. 약간 이제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예수의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 이제 아까 프란세스칸 수도사하고 도미니칸 수도사와 또 이렇게 쌍벽을 또 다른 또 그 큰 세력을 형성한 것이 이제 예수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로엘라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이제 그 단체인데요. 자, 이 양반들은 조금 안타깝게도 약간 좀 미신적인 좀 요소가 있어요. 그래 그림을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뭐냐? 바로 자비어 이 수도사의 어떻게 보면 해골입니다. 해골에다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자비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를 말하고 알아듣는 능력이 누구보다도 출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병치유를 받았다. 그래서 이 자비어가 특별히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막 살려내고 막 병든 자를 막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자비어가 성인으로서 또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인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옷이라든지 해골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모아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요소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비를 통해서 그의 평생을 통해서 수천 건의 신유와 기적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시체를 이렇게 보관해두고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만지는 거예요. 이 간을 만지면서 그러면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살아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지금부터 거의 뭐 500년 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500년 전의 사람을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만큼 그의 평생을 통해서 많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추앙하고 있는 그런 이그젬플로 제가 또 이렇게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그노파 너무나 이제 많은 이름들과 단체들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위그노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존 칼뱅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칼뱅이 본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스위스에 이제 도망을 간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이외에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약간 이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풍경들에 대해서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 거의 대부분 다 뭐가 뾰족뾰족한 게 많죠. 그림을 보면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가톨릭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이 위건우파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적인 사상을 가졌던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치유, 기적 등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바닥에 넘어지고 몸을 떨며 환상을 보고 웃음과 황홀경을 체험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예언을 했고, 방언과 방언 통역, 신유와 영들 분별함을 했다. 그러니까 영들 분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트랜스가 됐어요. 황홀경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각도로 봐가지고는 귀신에 사로잡혔을 경우에도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영들 분별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위고노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나중 이제 바돌로메의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이 프랑스의 왕과 귀족들, 기즈 가문 등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고노파가 수만 명이 수개월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수만 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카톨릭 지역에서 본인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성령의 능력에 많이 붙들림을 받았던 그런 성령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이 이름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어티즘, 그래서 경건주의도 굉장히 유명한 독일 루트란 교회 내에서 조금 더 성령 운동을 하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는 그런 이제 그룹이다, 운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이렇게 서 있은 분이 아마 이 파운더인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이제 스패너 같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도 역시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반짝반짝하는 게 빛을 받죠. 그럼 온몸에 빛을 받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임재라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주의 같은 경우에도 기적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재현된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가 이제 탄생을 한 게 한 17세기 1600년 뭐 이렇게 그 정도 경이다라고 이제 할 경우에 이 경건주의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적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됐고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은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신유교리를 또 발전시켰다. 귀신 들림을 이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을 때 귀신을 쫓았다 이런 말이죠. 초대교회의 풍습대로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귀신 축출 의식을 행해야 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 기독교의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의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게 할 때 이제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세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몸과 살을 먹는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는 걸 보고 이제 성탄식이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기 전에 항상 뭐를 했는가 하면 귀신을 먼저 쫓아낸 이후에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에서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제 병고침, 귀신 쫓아냄, 그다음 어떻게 보면 예언 등등을 굉장히 이제 강조한 그룹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경건주의이기 때문에 경건주의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 우리가 이제 이 그림들 이렇게 보게 되면 옷만 좀 달라지고 사람만 좀 달라질 뿐이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빛, 또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등등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또 언급할 분들은 진젠돌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또 모라비안을 창시하신 분이 바로 이 진젠돌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작이었고 돈이 많았고 땅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영지 중에서 일부분을 이제 개신교 그룹에 나눠주게 되고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 자기도 감동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모라비안이 됐고 또 미국 교회 역사에서도 많은 이제 선교사들을 특별히 또 세계 선교에 있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현대적 의미의 선교를 시작하신 분으로도 이름이 높으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헤른후트 자기가 이제 그 모라비안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제 그 교회에서 하루 이제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전 교인이 그냥 바닥에 확 쓰러져 버립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현대교회의 이제 성령 운동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존 웨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텐데 이제 바닥에 쓰러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모라비안 그룹이 이제 부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성령의 부음을 받은 날이다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자, 다음편은 이제 기록을 남긴 것이죠. 폐, 암, 폐병들과 같은 불치병들을 고칠 때 또한 환자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신음할 때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치료되었다라고 해서 신유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어 이분이 이제 아까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평화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의 대부분 선교가 이제 무력, 군함을 보내고 선교사를 같이 배에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상대방 왕의 무릎을 꿇치고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여라, 안 받으면 죽인다, 뭐 이런 이제 무력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제 평화주의, 같이 그들과 생활하면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는 그런 삶을 보인 대표적인 분이 진젠돌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방언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본인도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선교지의 언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그 나라 언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가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 때문에는 그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진젠돌프가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중세교회의 성령운동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기의 성령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뭐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거의 초대교회 때 말했던 그런 인물들만 달라졌을 뿐이지 중세교회나 종교개혁교회도 여전히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운동이 멈추지 않고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종교개혁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음을 순수하게 먹고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잘 가질 때에 동일한 그런 어떻게 보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존 웨슬리 상강으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